Faith, Hope and Love? 네네. 네네,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한글로 읽으면서 같이 하니까 뭐 궁금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어, 첫 번째 단락 아이고, 보기 안.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들을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특성들을 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위대한 신비주의자로 이름을 남긴 16세기 스페인 수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기에 나는 그의 견해를 조금 애두른 방식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탐구하려고 합니다.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믿음, 소망, 사랑부터 사람 되게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중에 사랑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고 사랑을 가지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잘 봉사하고 잘 나누고 잘 섬기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가 된다는 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마치 세 개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떤 개별된 분리된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 믿음, 소망, 사랑 자체를 삶의 근거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재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중심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분이 하는 거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신학자들처럼 십자가의 성 요한도 인간의 정신이 세 가지 기본적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이해하고 기억하며 원합니다. 그렇죠? 좀 더 추상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정신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만일 지성, 기억, 의지를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묶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곳과 끝내는 곳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독특하고도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삶에서 믿음은 지성에서 일어나고 소망은 기억에서 일어나며 사랑은 원하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자, 십자가 성 요한은 신비주의자이기도 하고 당시 그 수도원의 영성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기억하고 원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해하고 기억하고 원하는 것 빼고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머리가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 사람 고민해서 만들었을 거니까. 뭐,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억하는 거 하나, 또 원하는 거 하나,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주로 합니다. 읽어보다가 다른 게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분류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때 지성과 기억과 의지로 판단을 합니다. 지성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인 거고요. 기억은 옛날 거에 대한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또한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기일인 거죠.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중세 철학의 칸트로 들어와서도 칸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정신은 마찬가지 지성, 기억, 의지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순수이상 비판이나 뭐 의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통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놀라운 점은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은 지성을 믿음하고 연결시키고요. 기억을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의지를 사랑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과 일치가 되는 거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도 어차피 우리의 의식으로 하는 활동은 모두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그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한 것이 혼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했던 일이 공허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성과 기업과 의지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지음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믿었던 내 지성이나 내 의지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지성 기억과 의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만들어낸 많은 기억들은 사실은 다 올바른 기억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포장된 거야. 그럼 내 스스로 내가 의지가 있다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갔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외부에서 세뇌된 선택이었다라고 깨닫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 삶이 헛된 것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고요. 내 삶이 거짓되었다는 것도 그때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는 내 이 정신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는 고민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로 중세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뭐 대단히 철학적이고 신비주의라고 하더라도 철학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되게 학문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랑은 좀 다른 거죠. 그대 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구조를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 성찰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현대 문화 속에서 지성과 기억과 의지와 관련해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와 공경들에 대해 또 문제제기 방식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에 대해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한 인간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되찾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살펴보려고 한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성 곧 이해로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지성이 그리 대단한 것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지나친 듯해서 약간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논하는 일에 여러 요소들이 개입되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끈질기게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따져 묻는 문화 속에서 지성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전통적으로 지성은 정신과 그것을 초월하는 대상 사이의 적합한 관계 또는 일치하는 관계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월이 없다면 적합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지성이 진보할 때 그에 따라 제기되는 골치 아픈 문제들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좋게 보아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되거나 창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야라고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두 분이 이과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정의하죠? 진리라는 정의가 없나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지성을 이해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조와 작동 방식이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이걸 사용하는 사람 뭐 다 연결된 무언가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과거 히랍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물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물이든 대상이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그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러면 이데아 세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컵에 대한 온전한 진리가 존재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컵이 뭘까라는 데 진리를. 근데 사실은 컵은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컵의 진리는 물 자체라 그래서 저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컵의 뭐 불안정성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힐합 철학에는 나옵니다. 저 윤리 시간에 배웠나요? 기억을 안 돼. 그렇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과연 우리가 사물을 온전히 이해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 사실은 따져보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로 결론 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성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사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성을 활용하고 지성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사물을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성은 정신과 그것을 초월하는 대상 사이에 적합한 관계 또는 일치하는 관계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이 사물이나 혹은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 관계 맺는 방식이 바로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따서 먹는다는 거는 사과가 달다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 사과와 내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를 이해하는 일정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관계가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내가 지금의 현재를 넘어서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이해를 만들어가는 거고 계속 초월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밑에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이 사람 되게 만든 사람이 신비주의자고 신비 체험도 많이 했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뒤에 보면 사실 요거는 요 앞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뭐 별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오늘날은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지성이나 지식을 다루는 이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논하면서 그 주된 목표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공식 문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장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나로서는 그것이 지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결코 옛날과 같은 의미에서 지성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장되거나 도전받고 풍요롭게 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것도 경제적 결과라는 가시적 기준을 들이대 전혀 이득 없는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성은 어떨 때 쓰냐면은 수단과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저걸 내 머리를 잘 써서 이익을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지성의 역할은 결국 어떤 나와 대상 간의 관계를 점점 더 깊이 만들어 나가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밑에까지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탈근대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이론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한 가지 견해는 다른 모든 견해와 마찬가지로 옳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억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용한 표현을 빌려 지성의 어둠 밤이라고 묘사할만 합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나 무엇을 알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서구 세계에 사는 신자들은 큰 소리로 교리적 확실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확실성을 잃어버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을 부정하기 위해 흔히 종족적이고 도덕적이며 요란스러운 신앙 형식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형식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린 일반적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명료성을 되찾고 의혹을 잠재우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형식들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환경을 암시하는 불안한 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을 활용해서 만났던 모든 진리가 알고 보면은 이제 다 상대적이라고 이제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진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얼마나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고 앞으로 걸어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교리를 믿어서 확신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태 집사님은 내 신앙이 옳아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아,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이에게 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던가 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더 단단히 한다거나 이건 반드시 맞으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감정적인 걸 통해서 굳건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랑은 관련 없이 신앙이 점점 불확실성하게 들어가 버리고 자신의 믿음에도 점점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시기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늘 말해왔던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 신실한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이 일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적 교회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영역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심각하게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전 세대가 확신 있게 누렸던 교리적 우주를 온전하고 풍성한 양식 그대로 남김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이성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합리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거나 토론과 진지한 상호 설득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설득과 진지한 토론에 의해 우리의 정신을 넓혀서 더욱 풍성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상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과 밖 어디서나 우리의 지성은 썩 좋은 형편에 있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렇죠. 이건 믿으시나요? 상호 설득과 진지한 토론에 의해 우리의 정신을 넓혀서 더 풍성한 진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 그거는 두 분은 믿으시는. 그럼 아직 지성의 어두운 방에는 안 계시는 거군요. 두 분은 좀 밝은 데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서로의 진리를 가지고 대화하거나 나누기보다는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협박하거나 이제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의 확신을 통해서 확증받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래야만이 자신이 든든하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확신성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싸워가고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신앙의 확신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확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교들과도 대화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종교에 대한 그 확신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남을 밀어내므를 통해서 자신을 좀 공고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십자가 성 요한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16세기 스페인의 카르말의 수녀들만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지성 앞에 놓인 장벽을 인식하고 이해력을 휘어잡은 혼돈과 상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형태를 지닙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듯 모르듯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변하거나 떠나가지 않는 존재, 곧 타자에 대해 확신하기를 배웁니다. 표지판과 이정표가 뜯겨 사라진 때라도 거기에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건너뛰는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아까 지성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과 지성은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확신은 내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거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계속 머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밑에 보면 계속 나와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해 예수께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지, 발생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돌이켜 가려고 한 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듯이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부르신 그 존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과 또 자기들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쉽게 배반하며 망각하고 달아나기 쉬운데 만에 자기들이 랍비와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은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근거를 둘 때, 확신의 근거를 둘 때, 그 지성에 대한 그리고 이해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가지는 거지, 뭐 교리나 혹은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어느 교회도 두 분을 신방을 했어. 같이 대화를 쭉 나눴는데 두 분의 고민이 집 문 열어달라고. 미리 희서가 일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이라. 네. 그 기독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사람들은 종종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당해요. 그러게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교리적인 걸 잘 믿는 사람. 아, 나는 오병이어도 믿고, 야, 나는 물고기 두 마리쯤이야. 하나님 손에서는 뭐 100마리도 될 수 있어라고 믿고, 무리를 걷는 것쯤이야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로 믿어야 믿음이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였죠.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네요.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한 건 뭐냐면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리를 걷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오병이어도 안 믿어지고, 심지어 죽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 본인 생각할 때 그게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전 제가 한 말은 늘 같은 말이죠. 그거랑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요. 믿음은 결국 예수의 길을 내가 어떻게 잘 따라가고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지성과 머리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 지성과 머리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설명해 줄게요. 지성의 상실, 곧 우리가 무엇을 알며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형편은 다방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법을 배워가는 어려운 작업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그 문제에 맞서며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지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신뢰하는 관계로서 신앙은 명제로서의 체계로서의 신앙이나 진리를 지배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신뢰로서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신뢰 관계로서의 신앙이란 오히려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잡을 수는 없어도 사로잡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확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살아있는 진리의 관계를 이어주고 지탱해 줄 때 그 관계는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자신이 소유한 자원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그 내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성의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무언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로 가는 신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나를 던지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나를 맡기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뭔가를 던져본 경험. 사랑이란 감정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런 경험인 거고 그쵸. 그게 뭐 모성이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든 내 존재를 넘어서는 거니까. 물론 뭐 그게 뭐 유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건 유전자. 근데 사실은 그거랑 관계없이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보게 될 때는 그 신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사실은 이제 아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몸을 던졌을 때 겪게 되는 것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또 삶의 신비들.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나 다가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신앙은 현명한 체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떠나가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 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함으로써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도 사회와 온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뢰성을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의 성격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고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쳐 주거나 무엇을 믿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그냥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짠나고 모습을 나타낸 게 뭐 이렇게 제자를 밥 먹는 데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를 길 떠나는 데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신뢰를 통해서 신앙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또 이해하고 초월하고 그 지성의 믿음을 계속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자로 신뢰받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 어? 슈리가 자꾸 제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뭘 하는 거지? 네. 네. AI. 네, AI가 제 목소리를 계속 기록하고 있네요. 아, 네, 이거를 어디에 넘기려나?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도전 앞에 섭니다. 어두운 밤이 지성을 휘감은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관계를 세상에서 구체화하고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해하는 거를 이해하는 지성의 역할을 도구적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은 사실 누군가와 새롭게 만들어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믿음은 바꾸어 말하면 결국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죠. 원수가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네. 친구로 뭐 그런 게 있었어. 네, 노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뀌면 나와 사람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망과 기억입니다. 영어는 뭐죠? 호프와 메모리인가요? 소망과 기억은? 자, 어두운 방과 장벽은 기억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사회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개월쯤마다 한 번씩 여러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내듭니다. 영국다움이란 무엇인가? 영국적 가치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를 망각했는가? 학교에서는 우리 유산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성에서 다루는 문제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면 우리가 기억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는가입니다. 오늘날 정체성의 위기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널리 퍼진 현상입니다. 영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서양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현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또 무슬림으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까지 갖고 이야기 나눌게요.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겪는 정체성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체성 위기는 오늘날 매우 특별한 형태를 띠며 나는 이전에 나와 동일한 사람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연속성의 위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안타깝게도 평생 동안 안정된 관계를 누릴 개연성조차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정신과 마음을 뒤흔드는 다양하고 난감한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경력 단절과 관계 파괴의 일상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는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김명태 집사님은 본인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네. 바뀌지 않나요? 바뀐다. 그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아유. 그렇죠. 있지 않다. 연속성이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연속성은 있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렇죠. 연속성은 어디서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연속성은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연속성도 기억 상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치매 환자들. 그러면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 어제와 나는 같은 존재이긴 한데 같은 존재라고 정의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맞아. 없는 것 제 말 그 같아요. 말. 같은 존재라고 정의할 만한 무언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저는 쌓인 경험과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치매 걸리신 분은 어떻게 하는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거의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 이 드라마에 맞아, 그렇죠. 예, 드라마에 말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부딪힌 다음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 옛날 사람 지금 사람은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럼 이제 항상 고민이 그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하나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로 엮을 이야기는 뭐가 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을 빼고 나면은 그럼 나라는 존재의 근거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저번에 제 논문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때 논문이 자기 동일성의 문제였거든요. 나는 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와 지금의 나와 다르면 아예 단절된 존재면 연속성이 없으면 나는 뭐죠? 그렇죠. 그럼 만일 천국이 있다고 치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과거의 기억은 없어. 그럼 천국에 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하나 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만일 갔는데 세상의 모든 기억이 합쳐져 거기에. 전 인류의 기억이 하나로. 그렇죠. 빅데이터처럼 그럼 거기에 들어간 나는 난가? 이런 그러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 하나님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신이란 신적 존재로 이렇게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개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과연 그걸 하늘나라고 말하기는 다 천국에 개인적인 갔는데 건 근데 현대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 이렇게 네. 하나님의 상 그거죠. 우리가 맞아요. 내 존재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음. 사실은 뭐지? That's like the original sin. 우리가 네. 밖에 분리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 때도 그 원죄를 죄를 짓기 전에도 구분되잖아요. 예, 즉 그래서 아담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창조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삼위일체랑 비슷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인 존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개별자로 존재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 연결의 중심을 맞추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뭐 양자 뭐 그런 원자 이런 건 없나요? 어? 수소 H2O 이러면은 개별이지만 하나 한 거 아닌가요? 원자들은? 아닌 걸로 잘 몰라요. 자. 수소 원자에는 뭐 합쳐져 있고 모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경우처럼 기억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와 사회 및 개인들의 세계까지 부인 전략이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꾸며내고 상상으로 과거를 다시 지어내기도 합니다. 전통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위적 전통주의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또 연속성을 조작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억의 어두운 밤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존재의 근거를 만들고 싶은데 내 존재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기도 하죠. 옛날에는 족보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그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미화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포장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고 거짓 위에다가 쌓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 쌓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살아 솟구치는 소망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며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가 그러한 것처럼 미래도 동일한 진리와 살아있는 실제 이어지는 영속성을 지닌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소망도 관계 속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떠나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존재와의 관계, 우리가 누구였으며 지금 누구인지 알고 이해하며 그대로 붙잡아주는 실제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지니는 까닭은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고안해내거나 또는 불변하고 견고한 자아를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파악하거나 볼 수 없는 것들, 곧 하나로 엮어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다듬을 수 없는 자아의 단편들이 모두 사랑의 단일한 눈길 안에 포착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였는지의 문제와 씨름하거나 확정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나 이야기에 담긴 온전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직접 나서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의 눈으로 보면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며 참된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하는 눈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단절되고 이질적인 단편들이 신성한 관찰자, 곧 거룩하신 증인의 손길 안에서 돌연 하나로 통합되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억을 잃었어요. 김노태 집사님 은행에 갔어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은행이든 법원이든 증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되는지 안 보시고 그러면은 김노태 집사님이 누군지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조명희 집사님이 되는 거죠. 한자령님이 누군지 증언하는 사람은 쌤이 되겠죠. 쌤이 와서 우리 엄마고 누구고 누구를 증언하고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모든 걸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는 파편적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온전히 기억하고 알아요. 내 존재 영속성이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누군가를 통해서 영속성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옆에 있는 타인이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 영속성을 보장해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아준다는 거죠. 그럼 내 존재의 모든 근거가 내 기억이나 내 과거에 쌓인 시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근거를 둔다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알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이게 참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좀 더 생생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디트리 보네퍼 옥중서신에 실린 타고난 시에서 찾아봅니다. 위대한 독일 신학자요 순교자인 보네퍼는 아도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일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하지만 이 시는 남들이 보는 모습 확신에 차고 어른스럽고 이성적이며 늘 기도하고 신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과 보네퍼 자신이 스스로 아는 내면의 실상, 나약함과 패배감, 내면의 탄식과 두려움으로 버둥거리는 사람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인가라고 보네퍼는 묻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그런데 그의 대답이 놀랍고 솔직합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답하셔야 한다. 내가 진정 용기 있는 겁쟁이인지 자신감이 넘치는지 두려움에 떠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네퍼의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소망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은 내가 보거나 아는 것만이 나라고 여기는 억측을 훌쩍 뛰어넘게 해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좋든 나쁘든 자신이 아는 모습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까닭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런 소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처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전에 그 전에 말하는 건 내가 누군지 온전히 아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건데 나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다져지고 그 다음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지 어떤 존재일지. 제가 했던 옛날에 그 말씀 드렸는데 보네포도 마찬가지 고백인데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떤 걸로 분석하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못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전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면 불안해요. 본인이 그걸 탈지 안 탈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알죠. 넌 타게 돼. 어쩌면 그 아이 자신보다 내가 그를 더 믿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마 자기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스스로를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자녀들에 대한 믿음은 쟤는 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인 거죠. 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라고 믿어주는 거고 이 소망 그대로 앞으로의 살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훌륭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잘 살 거라고.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던 간에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망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봅니다. 그래서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신 증인, 곧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기억의 혼란, 우리는 누구였고 나는 누구였나, 지금 우리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혼란이 견딜만하게 되는 확신입니다. 이 사실에서 교회에게는 엄청난 인내라는 특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에 휩쓸려 있는 현실, 인간에 대한 인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는 인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소망과 인내는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인내를 배운 교회만이 효과적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근거 안에서 우리가 확실해지고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사과나무란 걸 알면 나는 사과를 맺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스도인 걸 알면 그리스도인으로 애를 쓰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며 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 그 확신 가운데 만들어지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불안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자전거 타기도 끝내는 놔버리는군요. 가다가 처음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것 속에서 이렇게 부모가 붙잡는 속에서 하지만 한 번의 배신을 거치면서 부모는 놓는 이유는 나도 잘 갈 거라는 믿음 속에 놓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막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소망이나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망인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라던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뭔가 너무 추상적이라거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 십자가 성 요한이 억지로 묶은 거 좀 있어요.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름 애를 썼기 때문에 합니다. 다음은 사랑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망과 기억은 말씀드렸죠. 이 기억의 근거나 과거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아간다는 이야기고요. 사랑과 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가요? 의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선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선택이라고 부를 만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열대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나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일련의 단절되고 파편화된 선택행위로 다루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건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유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맨날 소비자로서의 자유 이외에 누리는 자유가 많진 않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예요. 시험지를 주면 시험지에서 우리는 1, 2, 3, 4를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오해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안 볼 자유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장에 안 들어갈 자유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안 할 자유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면 더 많은 자유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본주의는 사실 그런 자유보다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소비자로서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만 되다 보면 우리는 사실 수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족쇄와 또 수많은 노예 생활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유를 논하다 보면 어디쯤에선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는 깊은 열망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표를 향해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다는 인식에도 단절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에로스의 실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날 에로스가 성적 이미지 형태로 거의 모든 곳에 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현상은 기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로스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되게 해주는 깊은 열망, 나 자신 밖에서 의미를 제공해주는 어떤 대상,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깊은 열망이라는 의미로 에로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수준에서의 의미와 수용을 추구하는 깊은 갈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소비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가 생겨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 존재 전체를 거는 열망에 우리가 휩싸이거나 끌림이 점점 적은 세상이기도 한 거죠. 물론 뭐 사랑의 열망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전체를 던질 만한 거를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는 소비자 심리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의 바탕에 있는 열망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데 실패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다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노리는 전략들을 찾아내므로 이 열망의 방향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곤란하고도 최종적인 물음을 덮어버립니다. 이에 더해 개인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공격성과 자기주장을 강하게 치켜세우는 전략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속뜻은 좀 더 공격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일 때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다루는 책이 많이 팔리는데 그런 책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술책을 다룬 것입니다. 네. 가장 소중한 자유는 우리 자신이 될 자유이며 자라갈 자유라는 관념을 점차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 흐르는 변화의 물결을 느리지만 끈기 있게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는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하고 선택하는 일은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공 속에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자로님은 요새 가장 열망했던 기억은 언젠가요? 이거 정말 간절히 바른 적이 있었어라고 떠오른 적 요즘 버리는 연습을 하시니까 뭐 지구의 회복 아니면은 뭐 음, 우- 우리 아들의 미래. 아들의 미래 자 한장로님만 자 일단 장로님이 가졌던 열정에 대한 기억은 언제예요? 음, 오래 전으로 가야 되나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죠. 그러게요. 자 김수지 사님 자 기억의 열정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비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그냥 다닐 뭐 때 이렇게 쓰는 거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열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아내가 뜯어 앉아도 진짜? 앉아도 그걸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음. 인생에 있어서 한 3년? 3년은 3년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가졌던 열정인가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고 싶다. 그럼 저 자신보다는 그때는 그 사람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나누고 싶은 열정인 거죠. 그게 왜 그게 왜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읽다 보니까 어떤 구절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불현듯. 불현듯 떠오르.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아,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민 와갖고 좀 힘든 상황에서 그때는 힘드니까 하나님 막 믿을 하나님을 찾는 믿을 열정. 게 되니까 그때는 아, 모르겠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구한테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은 건 뭐예요? 공석으로 이렇게 꽁꽁 묻어놓고만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음, 그때 관련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 그걸 이유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3년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어디가 이제 상상하셔가지고 음.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조메이스 아니면 자유에 관한 열정은 혹시 가진 적 있으세요? 자유. 네, 있죠. 그 뭐 그렇게 거창하게 무슨 음. 그런 자유는 네. 아니고 저는 그 이제 그 저희 가족한테서 되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 원가족. 원 가족. 네, 아,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그게 그 젊을 때 어릴 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벗어나서 좀 이게 물론 부질없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자유니까 이제 그게 음. 완벽한 자유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 그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기대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게 그 딸, 이 집안의 어떤 그런 자매 나눠주는 네. 맞아, 맞아. 네. 새로운 관계로 가보. 네. 그래서 그때 결혼을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그냥 확 결심을 했던 게 결혼을 하면 일단 거기서는 도피할 수 있을 것 맞아, 같았어요. 맞아. 네, 그 원가족에서는 음, 도피가 가능하겠지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잘못 그쵸. 생각했던 거죠. 예, 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왜, 김 목사님도 그랬는데 안 해도, 예. 안 해도 아마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저한테 한 말이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프로포즈 하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맨날 집에서 이제 5가지 맨날 아웅다웅 사니까 제가 그냥 뭔가 나와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좀 망할 때였나 집안이 그때가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또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은 사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 자유에 대한 게 있었으니까 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되게 꿈꾼 거거든요. 도대체 이놈 망할 놈의 세상 왜 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따져보면 이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삶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뭐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삶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데 대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파닥파닥거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죄책감, 죄책감 죄책감 정부적인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죄책감? 그다음에 그냥 스스로 내가 옳지 않다 그런 죄책감?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거는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약간 원동력이기도 하죠. 좀더 그렇죠. 뒷거에 더 달라.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 음. 죄책감이 이제 좀 놔줄 때도 되지 않나? 아, 스스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놔줄 때도 되지 않나? 여기 보면 보네퍼도 이제 맨날 그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네퍼도 자기는 항상 강하고 이런 게 자신의 모습인지 아니면 맨날 약하고 무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자기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라고 보네퍼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서. 다만 이제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읽으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에 없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일 문제들에 맞서고 의지와 자유와 선택을 에워싼 어두운 밤에 맞대응하며 또 이런 실체들을 우리 자신과 문화가 얼마나 하찮게 그런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사랑으로 자라갈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내서 연면을 내어 쫓도록 힘을 줍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헌신하여 살아 움직이게 하며 생기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그리는 모습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을 향해 열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상을 통해 세상과 인류 전체, 구체적인 한 인간,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결혼으로의 탈출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는 대상 자체가 사랑하는 존재인 거라서 거기에는 뭔가 새로운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으니까.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장르도 마찬가지죠. 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아마 거기서 존재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김태희 쌤도 조혜 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자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치고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심지어 자기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죽음을 택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만들어내게 하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논하면서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생명과 기쁨을 낳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으로써 태어납니다. 요한 1서에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엮여 있는 거죠. 이번 장에서 다른 모든 주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떠나가지 않으시는 신뢰할 만한 존재,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눈길로 응시하는 존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증언하시는 분, 그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붙잡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 교회의 근본적 실체가 무엇이고 교회가 구현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교회는 시공간 속에서 자리 잡아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리가 되고 그 어떤 것도 문 밖으로 내침받지 않는 곳이 되며 또 시종일관 많은 일을 요구하는 세상, 곧 주고 거래하고 베풀며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이루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됩니다. 교회가 과연 사람들에게 기쁨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염려 가득한 이기심과 끊임없는 선택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인 말입니다. 신뢰와 인내심으로 품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에게 큰 도전이듯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평온한 자리가 되고 우주의 궁극적 진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안온하고 염려 없는 자리가 되는 것도 역시 교회에게 맡겨진 거대한 도전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읽고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 시대를 휘어잡은 수많은 염려와 집착 한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목을 새롭게 발견하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관계, 곧 절대적 존재이며 증인이신 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와 긍정으로 이루시는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세 가지 덕목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복음서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예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덕목을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신 존재, 곧 우리의 현재 모습과 장차 변화될 모습에 온 힘과 지성을 쏟아 일하시는 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을 향해 성장해 가는데 큰 관심을 쏟으시며 또 각 사람의 지닌 특성에 맞춰 인내하시거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요구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며 우리로 우리 자신과 그분 앞에서 현존하게 하십니다. T.S. 엘리엇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 거예요.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복음서의 하나님은 아마 그 제자들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이고요. 예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고요. 예수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그걸 통해서 경험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밑에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대요. 네. 물론 우리가 행한 그릇된 일들과 악한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거부했던 행위들을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그릇되게 행했던 일들,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하찮은 것을 억압했던 이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의 능력이 이제 온전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제자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삶의 핵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빛과 영광 안에 들어 그 본질을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제자리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간단한데 이분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의 존재의 근거를 거기다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 신학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신학이 어떻게든 그 논리적이거나 혹은 그 신학적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것도 신앙인데 그쵸.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고 그 존재의 근거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나란 존재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그 걸음길 속에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의지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가 항상 중심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쓴 책의 이 전과인가? 전책인가? 전책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제가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버드 와칭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장로님 계실 때 그거 한 것 같은데. 네. 그 전 챕터. 네. 그렇군. 계속 응시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시하고 바라보면 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찰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찰나를 보고 빛에 반사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정말 정성스럽게 바라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깊이 응시하다 보면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통로가 짜잔 만들어지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잘 쌓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얘기네라고. 저는 뭐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가장 알려주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사실 자유라는 신앙이거든요. 자유라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떤 쾌감, 희망,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페미니즘 할 때도 막 그런 말씀 드렸는데 페미니즘이 제게 주는 가장 놀라운 희망은 그들이 족쇄로부터 풀려나서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만족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건 소비자로서의 나로부터 탈출시켜 나가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씩 남다 보면 어딘가 또 남아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로님도 잃어버린 열정이 아니라 또 다른 열정을 다시 언젠가 가지며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한 파편으로 어떤 삶의 하나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정신의 방식으로 존재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내 과거와 미래조차도 그 안에서 품어내며 또 나아가서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의지 또한 그 관계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의자가 쌤 거예요, 혹시? 네? 의자가
아예 게임- 생각 이게 뭐지 게임이 하는 체 네, 의자인데 아주 네, 그래서 뭐 쌌어요, 싸. 아, 네. 게이밍 체로 쌤거 받은 줄 알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한우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